사도행전 28절 28장 30절 31절. 바울은 자기가 어떤 술집에서 꼭 주일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처지하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느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16절을 부연해서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귀양살이 하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마을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귀양이라는 거. 관직을 못 맡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데 병사가 한 사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사의 그 하는 일도 진짜 황당했을 거예요. 사람 하나 딱 지키고 있는 거야. 멀리 못 가게. 우리나라에서는 귀양 가면 주로 뭘 했냐면 그 동네 부잣집 아들들 또는 이렇게 낙향한 양반들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정철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윤도산 뭐 이런 분들도 윤선도나 이런 분들도 다 가서 정약용 이런 분들도 다 가서 귀양살이 하면서 아이들을 가리켰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귀양 아닌 귀양을 옥살이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집을 빌린 새 집에 병사가 하나 지키고 자기는 거기 머무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언제 처형될지 모르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약사발이 따보면 들이키고 죽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느 날서 방면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근데 이제 질문은 뭐냐면 그런 삶을 살 때 그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 뭘까? 기약 없는 인생을 살 때 뭔 힘으로 버텨낼까? 차라리 언제 방면된다든지 귀양이라는 게 요즘 형법 제도하고 달리 몇 년 이렇게 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가석방 없는 몇 년 이런 게 아니니까 참 애매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감옥살이를 귀양살이를 무슨 힘으로 버텨냈을까? 지금 제가 이름이 정확하진 않은데 정철인가 윤선도는 귀양살이를 하면서 첩을 얻었어요. 아주 젊은 여자하고. 그래서 아이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 남긴 적이 있는데 그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겠죠. 그죠? 근데 바울은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럼 바울은 뭔 힘으로 이걸 버텨냈을까? 뭔 힘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바울은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네? 죽어도 좋다. 죽는 거를 어느 순간에 정말 사약이 와서 죽으라고 해도 상관없었으니까 그게 괴로웠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신념이, 그 믿음이 자기의 일상을 지켰을 것이다. 그런 얘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뭔 힘으로 지켰을까? 계속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가르쳐 그 맛에 살았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때가 되든 때가 맞지 않든지 간에 주님을 증거하는, 그 다음에 또 사람을 계속 만나는. 그러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거는 없었을까요? 내일 눈을 떴는데 아침에 촉 갑자기 누가 불쑥 왔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았을까? 바울 입장에서는 안 죽고 그래도 여기 방어로서 있게 한 것만 해도 크게 준 거죠. 당장 안 죽은 것만도. 나중에 죽었어요. 휴가 가는 것 같아요. 휴가가 되네. 잘 쉬고 있는 것 잘 쉬고 있다.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다 이해는 그만큼의 믿음이 없어서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그 죽음을 앞두었다 자기가 꼼짝없이 귀향을 갔다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지만 그 남은 날이라도 나는 가치 있게 살아야 돼. 나이를 부여하는 가치. 그리고 또 모르게 내가 만약 암 말기 환자여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사실 잘 모른다. 어쩜 안 죽을지는 모른다. 뭐 그런다고 해도 그때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 남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치만큼 살아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더 절박했다. 생에 대한 애착이. 네. 하루를 더 진하게 살았을 것이다. 초월했겠죠. 초월했을 것이다. 그냥 같이 계신다는 이름으로 죽음은 죽으리로다. 모니카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었다.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살았구나. 그러고 있다가 그냥 순간순간이에요. 살았을 거야.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쫄지 않았을까? 왜 성경에서도 좀 네? 별일도 아닌데 이런 거 성경에서 근데 어디선가 자기는 본인은 하늘나라로 빨리 가고 싶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랬죠. 근데 소명이든 사명이든 그것 때문에 있지만 자기의 본 마음 빨리 하늘로 가고 싶다라고 했었다고. 날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잘 모르죠, 우리가. 그죠? 그냥 짐작하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이상형을 지금 저한테 얘기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마 학자들은 이 시기에 소위 말하는 옥중소신들을 다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면 가장 많은 양의 저작 활동을 한 바울이 자기가 깨닫고 또 실제로 한 것에 대한 경험에 대한 리플렉션과 심오한 삼층천의 세계를 들락날락하면서 보았던,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감옥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어떤 내재하심을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그 작품들을,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도 썼지만 어떻게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자기는 비록 가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걸 제 선생님이신 존 컵은 secularized
Christianity라고 해서 세속화된 기독교다 이렇게. 전통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살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낼 것인가. 특히 바울 서신의 후반부에 가면 종말이 곧 오지 않고 종말이 지연된 것도 아니고 종말이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다 하는 사유로 점점씩 바뀌고 있거든요. 자기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낮에 하는 성경 공부를 보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떤 목자의 심정으로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 구체적인 삶에 관한 얘기들을 쭉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의 깨달음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처럼 우주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었지만, 그런데 부부간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종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상전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구체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만들어가고 넓혀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를 쭉 정리하는 아주 그런 시기를 가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상상을 해봐요. 정확한 걸 모르죠. 그냥 우리가 유추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바울은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살아온 것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는 기독교의 모습이 갖춰지는, 참 역설적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기독교인은 이렇게 사는 거라는 원형이 제시가 됐지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내는 게 더 기독교적인가 하는 모양은 바울에게서 구체화됐는데, 그 구체화된 그 실질적인 모습이 사실은 생의 마지막 시간들, 종살이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귀양살이를 하듯이 죽음의 문턱에서 그런 거를 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초연하고 스스로 휴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담담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생활인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것도 신학적인 정립을 해놓은 시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난 걸 여쭤본 게 아니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던 거는 속이 어땠을까, 속이. 상상해보자 이거지. 왜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겉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남들을 대할 때 하는 모습이 있는데, 사람을 만나지 않는 그 순간순간에, 그 다음 사람 만나면서도 내지는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속이 어떠냐. 여러분들 어떻게 고요하고 평안합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길을 씁니까? 오늘 얘기의 어떤 포커스는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마다 이 타입이 다 다른데, 오늘 관심 있는 그 유형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 머릿속으로 계속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이 타당해야 자기가 이해가 되는 소설 쓰기 유형이 있으면 오늘 저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특히 사람하고 무슨 부딪힌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에이 한잔 먹자, 자자, 이렇게 안 되고, 오늘 내가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계속 이렇게 소설을 써나가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응? 누가 그래요? 거긴 그래요? 거기는 어때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필립 아빠는 그런 스타일이래요?
아니면 머릿속에서 재판을 하나? 소설을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과 연관을 지어보자면 되게 겁이 많이 그러니까 굉장히 평온한 척 보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감정이 막 요동을 쳐서 실제로 해야 될 것들을 많이 못하는 그게 어떤 명쾌한 합리적인 이유가 생각이 나야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답을 계속 찾다가 못 찾으면 그냥 회피해버리는 그러면 불안이 찾아오나? 미스터베는 소설 쓰는 스타일 아니에요? 어릴 때 취미생활이 공상이었으니까 어릴 때 취미생활이 공상이었으니까 무지작 썼죠. 언제부터 안 쓰게 됐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안 쓰게 되는 계기는? 죽음은 그리워다. 버려라 그래서 그냥 확 버리는 거? 저는 사람 삶에 있어서도 저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냥 이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무너졌을 때는 또 그 무너진 케이스에서 또 시나리오를 써보고 그러면서 인생을 계획과 계획 속에 살았거든요. 상상의 나를 펼치며 근데 이제는 그냥 많이 내렸어요. 다는 안 내려요. 근데 저런 스타일이 대답을 못 찾으면 갑자기 무드 다운이 확 오는데? 그랬어요? 그러게요. 그럼 무드 다운이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때 포기했었죠. 하나님도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했고 그때도 그러니까는 마누라가 가만히 있어? 가만 안 있으니까 많이 싸웠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감정적인 기복도 심했고 배우기 씨도 그렇게 계획하고 그러잖아. 그런 스타일 같은 거. 아니지. 즉흥적인 스타일. 확 내질르고 그냥 질러. 그러니까 안 맞지. 항상 이게 저돌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전투적이고 일단 딱 떠오르면은 지르고 가야 돼요. 저는 부정적인 일단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안혜지 씨는 저렇게 예리하지 않나요? 예리의 반대가 대예리잖아요. 시집을 잘못해가지고. 씨를 만나서 다행이네. 전태호 씨는 어때요? 소설 안 써? 그냥 팍 떠오르면 여기서 끝까지 하고 그냥 멈춰버리나? 별 생각 안 하는. 그러면 지난주에는 힘들었겠네. 이 생각 저 생각이 떠오르면. 그 순간이고 지나면 다 잊어먹는 별로 오래 기억하지 않죠. 장로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소설을 써가지고 그게 걱정이 되고 뭐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머리를 많이 굴리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나는 싫어요. 내가 쓰다가도 멈춰. 되게 귀찮아. 근데 전태호 씨 같은 그런 모습도 있어. 생각 많이 안 해. 일단 지나가면은 끝이야. 누가 그거를 또 이렇게 건드리면 다 나왔지만 건드리지 마라.
쓰는 스타일이에요. 남보다는 어떤 스타일? 저 소설 많이 썼었죠.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게 많이 뭐 전혀 없어진 건 아니고 습성은 여전히 있는데 이제는 소설 쓸 거와 안 쓸 거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되면서 많이 이제는 많이 안 써요. 금방 알아요 제가. 그 소설 쓰는 유형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효율적인 또는 쉽게 이렇게 내가 소설 쓰는 게 익숙해져 있지만 그것 때문에 쓰는 사람이 참 힘들거든요. 그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소설 쓰느라고 자기 에너지의 95%를 쏟는데 그리고 남은 에너지 5%를 갖고 인생을 살려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근데 그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점점 명확해질수록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을 의심하고 자기의 힘을 이렇게 다운시키기 때문에, 물론 반대급부도 있어요. 자기 혼자서 소설을 쓰면서 모든 그 부정에 대한, 자기가 억울하게 당한 거에 대한 어떤 그 모든 풀이는 다 돼요. 살풀이는. 그런 장점이 조금 있긴 있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해답을 못 찾을 때 약간 무드다운이 되거나, 무드다운이 되면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그 극한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또 있지요. 목사님은 좀 그런 스타일 아니세요? 엄청나게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썼지요. 한번 봐도. 저는 지금은 이런 건 있어요. 보면 이렇게 연습표까지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예측이나 직관에 대한 것으로 따라가는 게 강했었는데, 이걸 담아두면 내가 힘들어.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고 비우는 기도 훈련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버리고 비우지 않으면 내가 힘드니까 하루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근데 아침에 눈을 떠서 한 4시, 5시에 눈을 떠서 이렇게 보면 내 눈에 엄청난 긴장이 쌓여 있는 것을 요즘도 느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조하듯이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아마 사물을 이렇게 아직도 집중해서 보는 게 있나 봐요. 우선 텔레비를 보고 화면을 보고 이런 집중이 아니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이렇게 릴렉스해서 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집중을 해서 듣는 이런 습관이 아마 저한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 많이 썼죠. 몇만 권을 썼을지도 모르는데 안 하기로 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사람이 없는 데서는 욕하지 말자. 가능하면.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눈을 감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한번 눈을 감아봐요. 뭔 말씀 드리는지. 눈을 감아서 눈에 긴장이 느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다시요. 눈을 떴다가 눈을 감고 이렇게 있을 때 눈에 이렇게 어떤 긴장이 모여지는지, 아니면 그 긴장을 하고 있는 거를 마치 내 뒤통수에서 긴장하고 있는 내 눈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어떠세요? 긴장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게?
거기도 그래요? 모니카 씨는? 제가 요새 되게 그거에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걸 떨쳐버리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안 돼요. 한 일주일 정도. 지금 계속 그래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소설을 한 10번 썼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근데 그거를 그만두고 거기서 이렇게 생각을 멈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애를.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텐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긴장이 심해지면요, 실질적으로 이 물리적인 눈이 싹 돌아가요. 눈이 짝짝이가 돼요. 어떤 때 거울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눈을. 그래서 눈이 감았을 때 이렇게 뾰족하게 긴장된 눈으로 자기 눈이 이렇게 변하든지 치켜져 올라가든지 눈이 짝짝이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걸 방치하고 오래 놔두면.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런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하니까 손님들이 저한테 2주, 3주에 한 번씩 레귤러리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손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얼굴이 되게 좋더니 뭐 스틱 있나 봐요. 어디 아픈가 봐 막 이러면서 얼굴 빛이 안 좋아 막 이래요. 근데 달라진 건 요새 날씨가 좀 더워서 힘들었다는 거가 표면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느껴져요. 아, 되게. 그러니까 왜냐면 거울을 보고 제 한번 저리 봐도. 왼쪽 눈에 긴장이 붙어 있는 아니, 거군요.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흔치 않다는 게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더. 태호 씨도 내가 무슨 얘기한지 이해가 돼? 네. 눈에 긴장이 있어요? 네. 그래? 특이하네? 뭐 많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저는 저 성격상 그날 긴장을 하지 늘 가지고 며칠씩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날에 조금 생겼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이런 생각하지 며칠 지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에 담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많거나 막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장로님도 눈에 긴장이 느껴져요? 지금은 아니고 근데 뭐 평소에 눈 감는 걸 알죠. 눈 긴장이 있나 봐.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거의가 이성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 논리적으로 사유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이 눈에 긴장을 많이 달고 다니거든요. 있는데 지금 눈 감아 그러니까 자고 싶어서 이대로 그냥 감도록 잘했다. 그럼 오늘은 기도가 안 되겠네요. 눈에 긴장이 있으면 사실은 넓은 의미의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텐션에는 도움이 되지만 내가 여유를 가지고 쿨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긴장을 하고는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고속철도 운전사들은 전만 보고 달린대요. 420km 시속. 요즘은 500 몇십 킬로까지 찍었대는데 달릴 때 그 점밖에 안 보이는데 옆에는 하나도 안 보인다. 근데 우리가 긴장을 많이 하면 이게 넓게 안 보여요. 여기만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 생활에서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약점이 있냐면 내 안에 계신 내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나를 내려놓지를 못하고 붙들게 돼요. 이 눈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내가 안 끌려가는 다시 노릇을 한다고. 내가 하는 이 긴장이. 그래서 끌려가질 않고 내가 어떤 거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는 이 긴장 때문에
거기에 딱 매달려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볍게 되어줘야만, 내 심령이 가벼워져야만 이렇게 후 불어서 마치 꽃향기를 따라서 이렇게 가듯이 갈 수 있는데, 그런 긴장이 있으면 거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심령이 고요해지지 않고 내가 긴장 상태에 있으면 의외로 복잡하다는 거예요. 복잡한 무게와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내가 안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치가 않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긴장이, 눈을 감아서 이 긴장만 풀어줘도, 아니면 최소 너 왜 이래? 눈이 왜 이러지? 이것만 인식해도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테크닉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더 여러분들 하다 보면 자기 타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이게 더.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걸 역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내린 이성적인 판단이 내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아닐 경우가 많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포커스가 돼 있어서 그 좁은 거는 잘 보이는데 그 외 수많은 다른 변수를 못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면 돈은 얻는데 돈으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을 내가 잃어버린다는 건 못 보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얻어서 좋은 것 같은데 뭐가 한 군데가 허전한 거예요. 이 통전적인 얻음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얘기를 역으로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절박하고 가장 흉악한 상황인데, 우리 보고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싶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쩌면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프로덕티브한,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공헌을 한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근데 여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의 그 헌신으로 일관된 삶의 그런 궤적들이 있어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복음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자기가 배운 율법을 재해석할 수 있는 안목과 그런 안목으로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쓰더라도 이렇게 줄줄줄줄 써나갈 수 있을 만큼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설이에요. 우리는 삶의 조건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돈이 잘 풀리고, 이건 경제지상주의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내 삶의 여건이 좋아지고 애들이 다 잘 되고 주의가 표현하면 내가 행복하거나 내 인생에 제일 좋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시기에는 거의 우리는 생산적인 활동을 못하고 인생을 그냥 그거 하느라고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의 관찰을 통해서 보이는 이성적인 판단이 우리 인생 전체를 판단하는데, 사실은 길을 찾아가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여기서 원원 타고 뭐 코리아 타운 내려가는 거 어떻게 한다, 이 판단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자기 인생의 전체의 방향을 가는데 그렇게까지 공헌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린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합리주의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 다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눈을 다시 한번 감아보세요. 여전히 긴장이 있는지. 한번 내려놔 볼래요? 그 긴장을. 방법은 어때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있는 붙어있는 이 긴장을 한번 이렇게 내려놔 보신다. 정 안 되는 사람은 주님한테 도움을 청해서 좀 내려달라고 그러고, 안 그런 사람은 그냥 가볍게 내리든지 버리든지.
자, 눈 뜨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조금 절 쳐다본 다음에 다시 눈을 감고 긴장이 아까보다 붙어 있는지 얇아졌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긴장을 다시 내려보세요. 긴장을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저 눈을 뜨고요.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여전히 붙어 있어? 조금 얇아진 것 같아요? 그 긴장의 이 팽팽한 끈이나 이렇게 뭉쳐있는 게 좀 느슨해진 것 같으냐? 필립이 아빠는 어때요? 똑같아요? 여전히 붙어 있어? 찔기네? 미스터 벤은 어때요? 안경에. 네. 안경을 바꿔. 그러니까 그 안경이라는 자체가 세상을 막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벗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아니, 눈을 감고는 어떤 변화가 없었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르쳐 이거 많이 내려갔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는데 다시 그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래서 내가 그 테크닉을 안 가리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세뇌가 돼서 그 방식이 익숙해져 버리거든.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테크닉을 안 가리키고 버린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보라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 안경 낀 사람도 뿔테하지 말어. 이 가벼운 테 있잖아. 이렇게 이게 누르지 않는 거, 이 혈관 누르지 않는 거. 다음에 돈 벌면 이거 있잖아. 테가 가볍고 이렇게 플락스한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어떤 것 같아요? 장로님은 눈을 감으면 긴장이 내려가요? 어디로 내려가요? 그냥 나중에는 재밌는 게 뭘 내려놔야지 해가지고 막 찾는 내 눈이 보이는 거. 오케이. 뭐가 있을 텐데 이거 막 찾는 것 같은 내 눈동자를 내가 보고. 긴장은 못 느끼고? 네. 아니. 그게 긴장하고 있는 내 눈과 긴장하고 있는 내 눈을 쳐다보는 내 뒤통수의 눈이 따로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사물과 우주를 인식하는 눈이 딴 데로 옮겨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은 저나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 다 본다는 거야. 거의 대부분의 거를 이 눈으로 90%를 보거든요. 눈으로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긴장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이 정보를 다른 데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그 수행하는 사람들은 제일 강조한 게 하심이에요. 하심. 아래 하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썼어. 그래서 생각을, 관조를, 외부에 대한 관찰을, 뭘 생각할 때 일로 관찰하라고 그래요. 아래로. 자기 마음을 낮추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는 마음도 있지만, 생각을 이걸로 하고 다른 사람을 이걸로 평가하고 모든 자연에 돌아가는 걸 이걸로 평가하면 그분들 얘기로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요한 타울러의 내면의 빛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내면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빛을 보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신교 신학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 요한 타울러라는 에카르트의 제자인 신비주의자예요. 그 사람을 마틴 루터는 독일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신부인데. 그래서 제가 쭉 이제 이쪽 전통을 쭉 공부하면서 느낀 게, 아, 개신교 후배들이 마틴 루터가 말한 믿음을 어떤 면에서는 조금 오해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근자에. 루터가 요한 타울러를 독일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고 그의 책을 3번이나 출간을 했거든. 엄청난 영향을 받았는데, 요한 타울러가 얘기하는 믿음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내가 이루어질 줄 믿는데 어머 됐구나. 이게 믿음이 아니야. 그러면 루터가 이해한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우리가 쓸 자리가 이상해진다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네가 이렇게 될 줄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집에 가니까 글씨로 됐더라. 어머, 됐구나.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정리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정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연습하려는 이거예요. 이 내면의 빛을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걸로 본 세상이 아니고 내려가서 여기서 본 그 세상을 믿음이라는데, 여기서 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내 모든 지성적인 판단과 내 감각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상태, 이게 믿음이야. 가능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돼. 그전에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까 장로님이 우리 중에 제일 먼저 가셨는데, 눈을 감고서 내가 어딨지 내 눈이 하고 찾아보면 이게 여기 없고 이게 점점 내려가서 어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모든 그 판단의 프로세스를, 외부에 돌아가고 있는 걸 갖고 오던 그 지식의 체계를 한 방에 다 무너버린 거예요. 그러면 소설이 쓸 자리가 있다 없다. 그지? 괜히 한 거야, 그 작업 자체가. 다시 돌아가서 진정한 믿음이 여기서 바라보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걷어냈다 이게요. 근데 걷어내기 전에 어떤 소설을 쓰든지 간에, 어떤 판단에 이르든지 간에, 어떤 게 나한테 유익하다고 결정하고 이게 맞다고 내린 그 결정도 다 어떻다? 헛삽질을 한 거. 그러면 인생이 100이 있는데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오늘 95%를 헛삽질 하는 데 썼고 5% 가지고 인생을 살리니까 얼마나 힘들어. 차라리 자는 것보다 못한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야.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넘어가기 전에. 내가 너무 빨리 갔나? 이렇게 내리다가 갑자기 뛰어갔나? 저는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론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느끼는 점은 그 내려놓으려면 하나님을 내가 감지를 해야 되는데, 제 이성으로는 분명히 제가 믿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안에 내장을 알고 있으면서 제가 스스로도 감지를 못한다는 게 본찰이 되면서 그걸 감지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 게 저한테 텐션이에요. 그래서 아까
눈을 감고 그거를 긴장을 풀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망각 뒤에서 뇌 쪽으로 그 텐션이 탁 모아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게 감지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거에 자꾸 머무르게 되는데 제가 뭐가 틀렸을까요? 그걸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로도 감지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요. 제가 왜 감지를 못하죠? 아까 그랬잖아요. 이 이성 중심의 판단이나 그 판단에 의해서 또 관찰되어진 모든 것들이나 그걸 통해서 얻게 된 모든 지식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역으로 내가 이걸로 어떤 하나님과 비슷한 형상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했을 때 내면의 빛을 통해서만 본다는 얘기는 이걸 모두 다 내려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만난 거는 내 이성이 필터링을 하거나 내 분함이 이렇게 굴절시켰거나 나의 과거의 기억들이 이것을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게 아주 편집적으로 이렇게 그 집착을 하는 건데 그 집착의 그 어떤 실체가 뭔지를 지금 사실 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그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럼 그 하나님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성이 만들어낸 과거에 누구한테서 배운 그래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그 하나님이 다 걷어져 내려간 다음에 자기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즉자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한테 암시한 게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이 너무 멀리 갔나 보다. 눈의 긴장을 풀고 나서 그 긴장이 많이 엷어졌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뭘로 인식하는지를 보라 이게 내 몸의 어떤 부분이. 해볼래? 그만할까? 어려우면 그만하고. 눈의 긴장이 안 내려가요? 믿고, 아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지선 씨는 그걸 홀드하려고 그러거든. 이건 믿음이 없는 거야. 요한 타올러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내려놓는 게 믿음이야. 그분이 보게 하시는 게 믿음이다. 반대하려는 그것 자체로 자기 주장이. 지금 이 긴장을 내려놓듯이 뭔가를 보려고 그러는 그것도 내려놓고 그 판단을 하겠다는 생각조차 내려놓는 거예요. 감성하고 이성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눈으로 통해서 본인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포커스돼서 예리하긴 한데 전체를 다 보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본인 눈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그 사실적인 관찰, 그걸로 통해서 얻어진 정보, 그 다음에 그것을 모델해가지고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들이 사실은 내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결론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플러스 뭐 분노라든지 더더군다나 분노까지 합쳐서 분노라든지 억울하다든지 누구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판단이 안 그래도 안 정확한데 그거를 더 갉아먹어서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을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울의 표현대로면 흑암의 세력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통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못되게 막는 모든 세력들이 있다는 게, 그걸 지상 권세 잡은 자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상 권세하고의 투쟁을 해야 된가 동시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되는 게 믿음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추라이 해볼래요? 근데 이게 추라이 해보려 그러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안 맞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되는 거야. 그다음 내가 한 게 이게 정말 더 불안하고 너무 힘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길이 없네 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고 나서 아, 이게 편하네, 이게 참 고요하네, 이런 세상이 있네 하는 그런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자꾸 환희, 희열 이거를 자꾸 파는 거야, 약을. 그거는 더 짜릿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 먹고 환희한 거나 성령 충만해서 환희된 거나 똑같이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라 이거지. 내면의 세계는 그렇게 희열과 환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가 느끼는 희열도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는 분노나 슬픔도 포기하고 들어가듯이. 난해한가? 어디에서 걸렸어? 저는 뭐 내려놓고 자기 부정을 하고 자기 판단을 믿지 않고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많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경성해진 거는 있는 것 같은데 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은 아닌데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돕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감정 때문에 사실 뭐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어떤 거에 하나의 감정이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에 느끼는 하나의 감정인데 자기가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판단을 제때제때 정확하게 빨리빨리 옛날보다 훨씬 못 내리고 멍청해진 것 같은 느낌들, 그리고 사람이 무기력해진 게 아닌가 이러는 자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동굴 속으로 기어들어가가지고 이 현실을 대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예리한 자기 비판과 분석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내려놓고 나면 사람이 바보가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보가 됐으면 그런 책을 못 남겼죠. 주옥 같은, 와, 야,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았을까? 어떻게 이런 세상을 경험했지 하는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세계는 못 갔겠죠, 바울이.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니까 네. 더 바보가 되는 것 같으면서 이게 좀 다운이 되는. 그래요.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이고 반드시 지나가는 통로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그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게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혹시 짧은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 근데 이제 그 지나가는 통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너를 신뢰했을 때의 결과, 이렇게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해주신 걸 받아들였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점검하게 해주셔요. 그 소설 쓰는 사람들한테 해주시는 특별한 배려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바보가 되어 가니까 저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걸 박해라고 불렀어요. 그때까지는 아닌가요? 아니, 그게 박해야. 그게
그거 예수님은 그걸 좁은 길이라고 불렀어요. 그 박해는 집 안에서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박해가 여자들이 많이 당했는데 밥상을 차려면 발길로 밥상을 차고 새벽기도 가면 머리 자르고 그랬죠. 그런 외형적인 박해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바가지라든지 냉소라든지 비협조라든지 이런 더 어떤 면에서는 교활해진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물리적인 폭력은 행사하지 않지만 언어적인, 감정적인 폭력을 우리가 견뎌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왕따의 박해를 받은 거죠. 목사님들한테. 게다가 지금 만약에 그런 가치관으로 어느 정도 바뀌어서 행동 양식이 정립이 이제 다시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변호사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잖아? 그러면 이 집단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왕따를 당해요. 십자가요, 십자가.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10년을 그 길을 계속 가면 부활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리스펙트를 받게 돼. 알게 모르게 그때 동지들이 붙어 있는데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박해가 있다니까.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길에 왜 박해가 없어요? 게다가 행동 양식이 바뀌어서 변론하고 생각하는 사유방식만 바뀐 게 아니라 당장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타고 다니는 차라든지 사는 집이 바뀌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날 무시해?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잘나게는 제가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뭐 잘났다고 내가 그거 하나? 아닌데 그 사람들은 불안해요. 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왕따를 시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돼요. 냉정하게 소설 쓰는 부류의 사람들은. 내 방식으로 했을 때와 하나님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게 나한테 장기적으로 나았는가. 그래서 이게 누적돼서 쌓아가는 믿음이에요. 이건. 오케이? 근데 이제는 이쪽으로 안 간다. 그러면 이 길을 행동 양식이나 사는 삶의 패턴까지 바뀌어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한 10년 이상 가야 크레딧이 쌓여. 안 믿어준다니까 사람들이. 지가 언제부터 그런 거야. 우리 교회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10명, 20명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이렇게 정착이 돼서 한 10년, 20년 살면 이 교회가 틀을 잡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교회가 10년이 넘었으면 틀이 이미 잡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따라오다가는 이게 힘드니까 많이 떨어져 나가죠. 3년째 버티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는 게 내가 보면 신기할 정도로 많은 거야. 우리 3년 넘었어요.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긴 세월을 버틴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아까 알게 모르게 물이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내려놓는다는 물이 들은 거야. 그리고 내려놓는다는 게 더 편하다는 것을 자기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는 물이 든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2벌 옷 정도도 괜찮다. 실제로 피지컬리 2벌이 아니라도 옛날 같으면 옷장에 옷이 잔뜩 있어도 승질이 났는데 옷 갈아입을 때마다 그냥 그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 입어도 내가 마음이 편할 정도가 되면 생활이나 삶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근데 지금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가치관이나 삶의 어떤 여건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변하려면 먼저 내가 매일 아침 눈을 감고 내 삶의 긴장을 풀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포커스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으로만 내가 내면이 가득 찬 그 시간이 매일 있어야 된다. 매일 아침마다. 그 힘이 없이는 우리가 이걸 지속해 나갈 수가 없어. 근데 필립이 아빠 같은 스타일은 그걸 비교해 봐야 돼. 이렇게 하루를 지나는 게 내가 편했는지, 내가 계산하고 딱 스케줄에 바인더에 적은 대로 쫙 해서 하루를 하고 저녁에 한 잔 딱 먹고 자는 게 내가 편한지, 그거를 냉정하게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은 쪽에다가 인베스트를 해야 돼. 그냥 무조건 믿어서 권위로 푸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게 맞는 스타일인지. 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재주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이 패런이 맞는 사람은 이 길을 가면 되니까. 길은 다양하고. 근데 의외로 자기가 올스모빌을 운전하면서 아니면 찌그러진 차를 운전하면서 가기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되거나 옷장에 있는 옷을 보고 오늘 이거 입어야지, 그러고도 불편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누가 전화 한 통화도 안 하면 오늘은 아무도 왜 전화를 안 하지, 계속 들여다보는 게 안 되는, 그거 안 해도 그냥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까지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 그냥 안 됐고 눈물이 나고 이런 인간으로 변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누가 죽는 소리 하면 사귄지 뻔히 알면서도 안 도와주면 못 견디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사는 게 낫다 하는 판단이 확실히 서야 되거든.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은 아니니까. 됐어요? 아니면 한 번 더 해볼까? 질문. 상황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해져서 또 마침 계속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텐션이 올 때마다 내려놓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그럼 낫긴 나은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그 시간을 좀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자체에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훈련을 한다 는 의미에서, 그러면 그 시간이 짧아져요. 사람마다 다른데, 첫째는 욕심을 내면 절대로 안 되고, 두 번째는 자기의 다른 여건이 다 총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 만나는 경험만 빨리 하려고 피정을 간다든지 뭐 어디에 가서 뭘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말리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라 하면 예를 들면 뭐 철마다 뭘 사야 되는데 돈도 물론 없지만 그래도 옛날에 빚을 내서라도 샀는데 이제는 뭐 갔을 때 이왕이면 싼 거 2개 살 거 하나, 그러다가 뭐 안 간다든지 안 산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하고 싶은 스스로의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수준에 가기에 좀 시간이 단축이 되나요? 훈련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훈련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현장에 가면 훈련도 안 되고 져요. 백발백중. 무슨 얘기냐면, 담배를 쫙 깔아놓고 내가 피냐 안 배냐 그러면 꼭 펴. 술을 쫙 해놓고 종류를 나는 절대 안 마셔 그러면 꼭 마셔. 도박장에 일단 발을 디디면 하게 돼 있어. 그 근처를 가면 져요, 우리는.
밥을 쫙 펼쳐놓고 적게 먹어야지 저. 아주 오늘 실수가 있어요. 큰 실수. 목사님 말씀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저 스스로 가면 샐러드 간단하게 좋다 그랬는데 간단하게 밥을 먹는 거야. 제가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모든 여자들이 그렇지만 한때 이렇게 막 유행에 뒤처지면 큰일 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사더라도 꼭 유행이 뭔지는 알아야 되고 봐야 되고 잡지를 막 시즌에 나온 잡지는 그때부터 다 봐야 되고 막. 근데 뭐 상황도 너무 안 됐고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다 그러니까 이사를 몇 번 하면서 이 짐들이 너무 짐스럽고 유행 때마다 샀던 가방들이 다 아직 너무 멀쩡한데 도저히 들고 나갈 수 없는 게 그게 간사한 유행 때문이구나 싶고 나중에 돈 없어지니까 이 가방만 팔아도 돈이 얼마겠구나 있구나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다 나중에는 뭐 여유도 없고 하니까 시간도 물론 안 되고 근데 이렇게 가능하면 안 사기, 가능하면 그냥 필요한 거 용통해서 받아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상황도 너무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힘들어지긴 했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데 되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점점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내 자신이 되게 기특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막 너무 갈등스럽거든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그런 거에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상황이 펼쳐지면 얼마든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막 섞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쓰잘데없이 이렇게 쇼핑몰을 배회하는 시간을 걷어가셔요. 아닌 게 아니라 목사님 그때 찍어서 말씀하셔서 아니라 제가 애들 셋 말도 다니고 하면서 진짜 먹을 거 사러 다닐 시간도 안 됐었거든요. 한때는. 친구가 다 끊어져. 시간이 없으면. 네. 쇼핑몰을 몰려다니던 친구들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그게 슬슬 이제 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딱 맞았어요. 너무 피곤해서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건 부차적이고 제일 먼저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점점 그런 거 싸질러 다니는 게 귀찮아지고 근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방에. 이게 나이 70에도 여자를 보고 무너질 수가 있고 낯선 여자한테 나이 60 중반에 들어가서 잘 믿던 사람이 도박판에 가서 한번 땡기고는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어요. 목사 같은 경우는 교회 성장이고 성공하는 교회에 대한 것 때문에 확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이 좋은 가르침을 사람들이 뭐라고 꼬드기냐면 이 좋은 가르침을 10명 놓고 가르치는 것보다가 100명 놓고 가르치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 마음이 핵 돈다고. 그게 유혹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잘 못하죠. 내가 지금 10분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경청을 해주는 거지. 제가 100번 놓고 하시면 반드시 저를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가지고 저를 잡아먹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1000명이 되면 당연히 왜냐하면 말을 할 때 보면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거든. 컨텍스트에서 잘라서 토막을 치면 반드시 2단이든 3단이든 아주 쌍소리를 하는 드론 목사든지 욕을 먹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제가 말을
1시간 동안 하면서 실수를 안 하겠냐고. 수없이 많이 하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거 다치는 진화를 하세요. 그 말만 딱 떠가지고 내면은 그 목사님 진화를 하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지금 소개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게 거기에 클릭이 돼서. 근데 그거의 그 첫걸음이고 근원이고 파운데이션, 기초는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고요와 평안함. 이거구나. 이게 여러분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줄 수 없었던 평안함, 쇼핑할 때 왔던 그 희열이 줄 수 없었던 그 어떤 참 묘한, 뭔지는 내가 설명을 못하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다른 사람한테 아직은 이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게 그게, 그 평안함이, 그게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중세 때까지는, 다시 말해서 마틴 루터까지는 그 평안함에 엄청난 가치와 의미를 뒀었어요. 내면의 평안함. 근데 그게 바뀌어버렸어. 특히 지난 한 30년 동안에는 내적 평안과 그 내적 평안이 주는 인격의 변화,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런 인간의 품성이 바뀌는 것에 대한 가치가 딴 걸로 바뀌어버린 거야, 교회가. 목사 자신부터가. 우리가 처음 신학교로 갔을 때는 목사 교수님의 인품이 제일 중요해서 어떤 신학적인 그 날카로움을 가지고 명쾌하게 설명해낸 능력보다 그분의 인품과 정말 자애로움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야. 참 역설적으로 한국의 감리교 신학대학에서는 그걸 바꾼 사람이 홍종수 교수예요. 자기 안에는 있으면서 시니컬하게 다른 사람을 하면서 이게 오해를 받기 시작해요. 한국의 감리교 신학대학에 정경옥 교수라고 있었어요. 옛날 때. 그 양반이 미국에서 학위를 하다가 왔어요. 와서 기가 막히게 가르쳐서 학생들이 구름대같이 모였는데 1년 하고는 자기가 때려쳤어. 난 못하겠다. 이거 나는 그냥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때려치고 내려간 게 어디냐면 전라도 화순이에요. 거기 가서 누굴 만났냐면 일자 무식이고 남의 집 종살이 하다가 논마지기를 모은 이세종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진짜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묵상하고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한국에서 성자를 만났다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강단으로 복귀하면서 이세종이라는 분을 소개한 사람이 정경옥 교수예요. 지금으로 치면 유학을 와서 최고의 엘리트가 됐던 사람이 낙향에서 만난 영적인 스승이 이세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80년 전, 70년 전의 가치예요. 오늘날에는 그게 가치가 아니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우리 시대에 걸맞게 돌아가 보려고 그러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내일 아침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그 긴장을 내려놨을 때 그 긴장이 어디까지 사라지는지 한번 찾아가 보라. 그래서 완전히 긴장이 없는 상태의 내면의 고요가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되면 그 상태로 매일을 살아가면 지금 우리한테 마틴 루터가 전해주고 싶었던 믿음, 그 사람은 모든 걸 박탈당하고 지하 감옥 같은 비슷한 데서 거의 한 2년 반 3년을 살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거든요. 한때는 막 귀신을 보기도 하고 정신질환에 메이저 디프레션에 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이겨냈어요.
그 후회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시발점이 누구냐 했을 때 그게 요한 타블로인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은 우리의 눈, 판단,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만 느껴지는 상태, 그걸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벽에 의해서 그거를 이탈이라고 불렀네. 그래서 모든 감각을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고요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탈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로, 버린다는 단어로 지금까지 계속 쓴 거예요. 내가 나한테 묶여있는 걸로부터 이탈하는 게 감성으로부터 이탈하는 거고, 감정의 분노나 억울함이나. 근데 재밌는 게 뭐 자기가 느끼는 보는 거, 뭐 만지는 감각, 그걸 피조물이라고 불렀어. 그거를 내려놔는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이냐면 피조물을 섬기거나 피조물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방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지? 분노가 나를 지배하면 안 되잖아.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두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야, 그게 세상이 끝,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야,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냐면 너를 쫓아내도록 악역을 한 그놈도 하나님이 쓰시고 너도 쓴다 그러더라고. 야, 그 말을 받아들였는데 처음엔 억울했어. 근데 그 사람도 쓴다는데 뭐, 그러면 내가 제대로 쓰이는 게 중요하지. 언제? 10년 후에 뒤돌아봤을 때, 20년 후에 뒤돌아봤을 때 제대로 쓰이는 게 중요하지, 내가 오늘 지금 당장 억울하고 분하다고 그 감정을 내가 홀드하고 그게 나를 지배하도록 두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제발 이거는 해야 돼. 훈련은 모니카 씨, 뭘 가서 내가 딱 끊대든지 뭐 집중하는 이 훈련이 아니고, 훈련은 생활이야, 생활. 매일의 삶이라 이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그걸 연습하라는 거야. 굳이 연습을 한다면 매일 그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를 찾은 거다. 그 얘기는 내가 나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거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내 감정에, 남이 돈 벌어서 휘적대면 거기에 끌려서 사는 거야. 어떤 게 가장 가치 있고 어떤 게 가장 의미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그냥 정신없이 휘젓고 다니다가 인생이 끝난다. 매일 아침 내가 누군지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심장에 가득 차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내가 비로소 나라는 거지. 고요한, 정말 고요해요. 거기는 그 향기가 좋아. 막 이렇게 다카다카한 그런 좋음이 아니고 그냥 잔잔히 좋아. 그 힘이 참 놀랍도록 무서워. 밀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들어왔다 나갔다. 근데 그 큰 물이 이만큼을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채운 거야. 어마어마하게 쏠려가지고. 굉장한 힘이잖아. 눈에 보이지 않지. 실습을 자꾸 해야 되는데 이게 말만 하니까 그렇지? 자,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해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애들 데려다 주고 시간이 없으면 가게 문 열어놓고 눈을 감고 한 30분 이러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포인먼트를 캔슬하고 시간을 주시기도 해요. 그때 불안해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주신 시간이구나 하고 딱 그래서 느긋하게 이렇게 앉아서 쉬는 거.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경험이 되어지면 더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를 궁도 선수들이 제일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사격 선수와 이걸 자기 성취를 위해서 쓰는 거지, 그지? 근데 저는 성취가 아니라 이게 조금 더 나가서 우리의 인성이 변하고 내가 사람들을 대하거나 이 세상을 대하는 내 자세가 변하는 데까지 나가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어. 자, 편하게 잘 살아봅시다. 또 한 주간.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 고요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내면에 거하시고 우리 등 뒤에 또 우리 어깨를 감싸시며 우리 머리 위에 새로운 하늘의 비전을 심어주시며 온 땅 가득하시고 온 우주 가득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모든 감정과 불안을 다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맡아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하사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매 순간 당신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판단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당신을 따라가면서 남은 한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빌려줄 수 있는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